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늘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이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주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 아십니까?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보다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유하시되, 나는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 안에는 뭔가가 채워져야 돼. 무엇이 채워져야 돼?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 은혜가 채워져야 돼. 생명이 채워져야 돼. 채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고 일상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리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불러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 디모데에게 신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쓴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자요, 모세도 대단한 능력자였고 엘리사도 대단한 능력자였고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쓸 때는 파워풀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뭔가 하는 사람, 바다를 씨를 갈려버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칼칼 나와버리고 죽은 자 살려버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3년 동안 안 오게 하고 닫힌 하늘을 또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려서 비 오게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건세로서 사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구약 입장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마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모세 같은 능력 아직 우리 발휘를 못 해봤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큰 능력, 그런 것을 비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기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는 상당히 다른 흐름입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연소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없애지 못하게 하라고 하되,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의 연소한 소년이라면 청년입니다. 몸이 건강했습니까?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위장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써야 될 정도로 빈약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원숙한 경제 이런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연수한 청년이고, 자기 몸 하나 튼튼하게 건강하게 가지고 확 휘어잡고 하는 불의 사조도 아니고, 위장이 아파가지고 자주 나는 병 때문에 골골고 하는 그 건강 상태. 바울이 그 심리가 되었어. 야, 디모데야, 세게 기도해라. 2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건강하자고 마냐 요렇게 하지 않고, 자주 나는 병과 네 위장장애 때문에 포도주를 민간요법으로 좀 써라 할 정도의 걱정이 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아멘. 거기 4장 5장이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길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호칭을 썼는가. 아멘. 우리 모두가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구약 같은 개념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감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는 번, 아, 나도 충분히 디모데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구나.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으로 조성되어 가는 사람. 뭐가? 내면이. 구약은 외적인 사역입니다. 구약은 외적인 파워풀한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인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요소와 주님의 성분과 주님의 성품에 참나는 그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를 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귀한 호칭을 씁니다. 우리 미래를 지금 갈망하는 것이 뭐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 내가 날마다 변해되고 새로워 되었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가고 주님의 표현되어진 이 상태를 날마다 갈망하며 기도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미래에 추구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그 내면의 상태 말입니다. 아멘. 그런 상태. 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병약한 디모데에게, 연수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존칭을 쓰는가? 아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절대로 4절 5절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너 자신의 정체성이 늘 주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말라. 먼저 봅니다. 4절 5절, 아니 3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들이 평신도입니까? 말씀 사역자입니까?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바른 말이 아니고 다른 교훈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그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부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건 이 사역자들 내면을 바울이 터뜨려 버리는데, 이 사역자들 내면 속에 말씀의 조성이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실제가 되어 있는가? 참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표현과 신의 성품에 참는 이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들 속에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맞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이 말씀 아닙니까? 변론과 말씀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악이 활성화되고 악의 열매가 충만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돈 버는 재료로, 욕심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들이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어떤 모습이다 이 말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그들 속에서 활성화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걸 액면가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을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 자신 이런 사람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내 종아, 오직 너 나의 사람아 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없습니다. 마귀가 딱 보니까 누구 사람이요? 내 사람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부각시키는 거예요. 3절로 5절에서 이런 자를 부각시키고, 하지만 오직 너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 전체를 따라가지 마라. 너는 그 길을 밟지 마라.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유쾌한 말씀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울이 디모데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 말만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귀한 호칭을 불러주는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디모데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마입니다.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교육은 누가 합니까? 엄마 품에서 끝나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모세의 신앙 교육 누가 했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해버렸습니다. 요기벳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신앙 교육은 엄마 품에서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또 아마 유대인 같아. 그 신앙이 내려오니까 부모의 신앙, 엄마의 신앙을, 그 신앙 유산을 이 디모데는 물려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이 신앙의 유산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특은, 뭐라고요? 특은, 특별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그 믿음의 부모의 선하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진짜로 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이런 믿음의 특별 은총을 받고도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보니까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못하더라, 아니하더라 의도적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엘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그들도 태어난 그 은총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고 불량배였고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특별 은총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믿음의 부모가 또 그 믿음의 부모가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특별한 기회를 철저히 내 것으로 내가 삼아야 돼, 내가 소화해야 돼, 내가 얻어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무엘의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뭘 갑니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왜 왕 달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예요. 뇌물 받아먹고 제멋대로 안 하니까 못 믿겠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의 믿음을 아들들은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보세요. 암논, 압살롬, 아도나이, 아도니아,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있던 다윗의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서가지 아니하고 근친상간으로, 복수살인으로, 권세단 욕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믿음에 그것을 내 것 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 아멘. 우리 미랄 식구들, 미랄의 자녀들, 정말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고 믿는 부모 밑에 자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은혜입니다. 정말 특별 은혜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같이? 디모데같이. 디모데는 그렇게 성화시켜버립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것 되도록. 그리고 바울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아멘.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헛되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 것으로 삼, 이것은 디모데의 자신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버렸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고 말씀으로 바로잡아졌고 교육받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고,
주 이름을 부른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내가 정말 침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만져주셔, 주님이 만나주셔, 주님이 일하셔. 아멘. 디모데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흐름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내면의 상태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조성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미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우리가 주님을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저와 이를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조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얻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현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써요.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고 디모데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 가지고 변론하지 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변론과 다툼만 날 뿐이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과 자녀와 신부를 얻고, 아멘.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과 자녀와 신부를 얻고 사랑의 아들의 나를 완성하여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주님의 신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 이 비밀이 그 비밀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래, 예표래. 진짜 실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 지고 지순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미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곰탱한 이 인간이 어떻게 신랑 신부로 하나로 연합한대. 이걸 보고 성경은 이 비밀마다 크다, 이 비밀이 크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이 큰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가 알지 못하고 성도가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감춰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가 주님의 신부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 혼인잔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노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가 자꾸 덮어버려. 신부됨을 방해하고 신부단장을 회방하려고 자꾸 덮어버려. 그런데 주님은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한 사에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바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이겁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럼 누가 열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낸대. 구약의 하나님의 열심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라. 메시아의 구속이 오시고, 신약의 하나님의 열심은 구속받은 성도가 신부로 단장해서 남편 대신 주님께 중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시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고 만다. 중매한다. 그 중매하는 것을 보고 중매장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매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신부로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중매장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내 열심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부어졌어. 이 열심 가지고 내가 너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께 중매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경륜과 주님의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성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무엇인가 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조성한다는 말은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간다. 그게 조성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어떻게 조성해 가신다. 창조가 나오고 조성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창조는 만드는 거요.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했습니다. 이미 리브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하나님 야곱을 창조하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불러버렸어. 그런데 세상에 나온 야곱은 여전히 천연적인 사람이요, 여전히 욕심대로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거짓말해서 행위복을 빼앗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자, 로마서 9장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조성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돼감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도 편하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새 예루살렘에서 먹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재료가 뭡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은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야곱은 보석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보석인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미 리브가 뱃속에서 끝나버렸어. 선택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나왔어. 나오면서 가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확대하면 도둑놈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건성입니다. 이 모습, 이 야곱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7년 환란한 이스라엘에게는 뭐요? 야곱의 환란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타작마당입니다. 처음 이것을 예비된 자들은 천년으로 들리마다 갈 것이고 깨어나지 못하고 주임하지 못한 교회는 남아서 타작마당을 통과하는 거예요. 교회는 타작마당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 때입니다. 야곱을 깨뜨린 야곱을 깨뜨린 거예요. 그 옛사람,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기꾼 도둑놈 속이는 야곱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천연적인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루시고 빚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존재. 확실합니까? 이게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41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이제 말한다. 이스라엘,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한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주여,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옵소서. 이 조성의 말씀 아시겠죠? 날마다 빚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물주물 만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르셈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게 단장이에요. 단장.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에,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더불어, 사람이 하나님 더불어 겨누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럼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장로님, 이 타겟이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는 밤새도록. 그럼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아니, 이게 야곱이 있다는데? 자, 이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 이제 몸이 성해요, 안 성해요? 위골, 이 골반이 나가버렸어. 이 골반이 이 대퇴보가 나갔으니까 움직이도 못해. 쩔뚝발이야. 뭐 어떻게 주님을 이겨? 이 과정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네가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긴 자의 개념입니다.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버리니까 몸이 작살 나버립니다. 대퇴보가 나가버립니다. 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나. 요런 끈기 있기를 바랍니다. 요런 야무지 인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왜 내 칩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천사가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놓질 않아.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안 되겠다, 빨리 가야 한다. 내게 축복하냐면 나는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네 이름이 뭐냐?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항상 주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 주님 알아요, 몰라요? 시커먼 속 다 압니다. 무슨 속? 콜라 먹어 시커먼 속 다 알아. 우리 속 다 알아. 근데 주님은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주님, 저 야곱입니다. 맞지? 너 사기꾼이지, 너 도둑놈이지, 너 형복 갈취해서 너 도망갔다 오지 않냐, 너 속이는 자 아니야. 주님 맞습니다. 그 다루심의 과정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랴.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불어 겨누어 너는 이긴 자야. 그러면 실제로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과정을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긴 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통과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이김의 개념입니다. 우리 미래를 모두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입니다. 지금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힘든 다 주님이 나를 뭐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 내가 쓰려고. 야곱이 나는 아무렴 내가 야곱이요.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못된 야곱이요. 이런 야곱을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의 과정을 지나가게 만들어. 그 다루심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아멘. 그 다루심의 과정을 통과하니 하나님이 너는 이긴 자야 라고 인정하셔. 아멘.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전부 다
그냥 이것도 싫고 다 싫고 다 싫고,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야곱이 나를 이스라엘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안배하십니다. 안배는 내게 맞게 맞추어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배입니다. 보세요. 야곱 1장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쉽게 잘 안 되죠. 시몬 할렐루야 나 시몬 왔습니다 이래서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어. 입이 튀어나와 처음에는 원망도 나.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편하게 가는 거야. 그래, 무슨 주의 뜻이 있겠지. 내가 잘 알지만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바로 그것 말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조성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된 거 아닙니까? 잘 이거지는 아닙니까? 우리 미랄의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세월만 가서 늙어가는 자가 아니고 날마다 어떻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이마다 노화돼 가는 거예요. 쇠퇴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미랄의 모든 어르신들은 날마다 익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익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조성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어떻게 온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주님 앞에 두고 우리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변화의 과정, 야곱이 깨어지는 과정, 야복강과 과정, 그런 과정을 주님이 감당할 한도 내에서, 이게 주의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29장. 사람은 무식하나 하나님은 절대 무식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999페이지.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 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게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뒤향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뒤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짝대기로 떨며 뒤향은 막대기로. 아멘. 아주 중요해.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도리깨는 몇 타작을 도리깨 타작이라고 그래요. 저도 도리깨 한번 날려봤거든요. 콩 타작할 때 도리깨 치면 콩이 다 튀어버려. 엄청 아픕니다. 그러면 소양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뭘로 튼다? 짝대기로 짝대. 이해하시겠죠? 도리깨로 틀면요 없어져 버려. 알맹이 그들고 싶은데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런 무시가 농부었어요. 짝대기가 이 소양을 예를 들면 참깨 들깨와 같습니다. 참깨 도리깨 때려보세요. 그 비싼 참깨 다 하나가 없어. 톡톡톡 치면 손 넣어. 이게 주의 방법입니다. 사람에 맞게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참깨 들깨 하려면 주는 큰 막대기도 훌 안 팹니다. 톡톡 해가지고 뜨라. 그런데 좀 억센 콩이라면 도리깨 쳐야 돼. 그게 주의 방법이라니까. 아멘.
콩한대가 비싸서 참깨한대가 비싸요? 훨씬 비싸지. 매는 누가 세게 맞아? 도리깨는 콩이 맞아. 참깨는 똑똑 틀면 다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작아도 알찬 참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콩같이 도리깨 두드려 맞는 자 되지 말고. 보세요. 다시 27절 시작. 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쇠양은 짝대기로 떨고 돼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어떻게 부수지는 아니한다. 부수면 안 되지. 농부가 부수려고 한 게 아니지. 알고 거들려고 절대 안 부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주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모략입니다. 곡식 하나를 심고 가꾸고 타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래. 우리가 하나님의 곡식 딸 아닙니까? 아멘. 우리 곡식 중에서 이런 곡식 다 주님 내게 꼭 맞는 방법으로 짝대기면 짝대기로 털털 떨어 알곡대기 하고 도리깨로 부실 것이면 도리깨로 후들쳐서 알곡대기 하고. 근데 절대 부수지 않는데 아멘 반드시 살려내신대.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 내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크고 작은 시험들 겁내지 말자. 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어져 가야 돼. 아멘.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가는 마무리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 사람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고 바로 잡아지고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의 속한 모든 것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므로 변화되고, 날마다 신의 말씀을 참념으로 완성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어디 속에? 내 속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로 조성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소중한 귀한 과정들, 늘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신경만 조금만 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모든 걸 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진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자, 예수 부자, 예수로 부유한 자, 그게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 주님 지금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부른 자에게 주님 자신으로 부욕해 하신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여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여한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여한 자가 기름 채워서 주님께 갈 자입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주란 자체가 이름이 아니요,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주여 주여도 괜찮아, 주님 다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주 예수님, 이게 답입니다. 많이 부르세요. 말씀 믿고 많이 부르세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지 말고 주여 예수님. 뭔가 내 속이 답답해서 막 말하고 싶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부여하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허전하고 답답하고 클클할 때, 뭔가 일 꼬여서 안 잡힐 때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 안에 주님을 부여해야지. 가장 쉽고 간편한 답, 주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님 자신으로 부여케 하신다.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부여케, 이 엄청난 방법이 주 이름을 부른 것에 주님이 달아났으니 이걸 모르면 못 부릅니다.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도 알아야 면전하냐. 잘 말 잘못했네. 알아야 면전하죠. 알아도 안 써먹으면 소용이 없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부여하시되 날마다 주 예수님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호칭,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엘사에게,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파워풀한 능력과 건세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귀한 호칭을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 좀 연수한 디모데, 병력한 디모데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서 오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아름다운 호칭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차례가 지금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부욕해야 되어지고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주님의 심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우리 미래 진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말씀 먹을 때마다 조성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조성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조성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조성하셔서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